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명에 대하여, 이 무명에 대하여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무명 많이 들어보셨죠? 무명의 어리석음으로 육도 윤회를 윤회한다. 육도 중생계를 윤회한다. 무명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무명. 무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무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무명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캄캄하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럼 뭘 모른다는 얘기인가? 무엇을 몰라서 어리석다라는 것인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12연기법에서는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명은 도대체 그럼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무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근본 괴로움의 세계인 육도 중생계를 끝없이 생로병사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명이다. 그럼 무명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무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무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명이란 인과 연기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풀으면 업의 인과 연기 법칙, 법칙과 괴로움의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18가지의 올바른 수행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하여 그러니까 수행 여기 안에 사성제를 가로 열고 사성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성제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모르고로 해야 되겠네요. 모르고 사성제 가로 이건 빼고요. 수행에 대하여 모르고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래요. 무명이란 업의 인과 연기 법칙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괴로움이 됐네. 괴로움이어야 되는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8가지의 올바른 수행에 대하여 모르고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여 알지 못하는 것, 이걸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문화하면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태어나고 늙고가 아니라 늙고인데 늙고로 해놨네. 늙고 병들고 죽으며 삶의 모든 기쁜 일들과 화나는 일들과 슬픈 일들과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존재하거나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또 하나는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예, 중생은 항상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가래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예, 그러니까 무명이란 이제 여기 무명이란이라는 이 질문, 예, 이 질문으로부터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명이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무명이란 예, 여기서부터 자 무명이란 업의 인과연기 법칙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8가지 올바른 수행에 대하여 모르고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것을 원인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삶의 모든 기쁜 일들과 화나는 일들과 슬픈 일들과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존재하거나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두 번째는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게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이에요. 진실. 예, 진실. 요것을 외면해요. 실은 사람들은, 중생들은. 예, 중생들은 항상 우리는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을 외면하거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명이다. 예, 근데 모른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실은 외면이 곧 모르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 예,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문명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생은 내가 지금 중생이에요. 예, 중생, 예, 내가 중생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중생이라면 나는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진실, 예,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예, 있다는 진실, 이걸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언제든지 괴로울 수 있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어. 예.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문명이다. 세 번째, 가래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문명이다. 가래와 갈애는 막 바라는 거죠. 집착은 꽉 잡고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고정되어 있기를 바래. 예. 근데 고정되어 있는 것, 있기를 바라는 것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또 더 증폭이 되죠. 뭐냐면 좋은 것은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꽉 붙들어 잡죠. 근데 이 습관이 즐거운 것은 이제 꽉 붙들어 잡죠. 즐거운 거는 붙들어 잡아요.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괴로운 일도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예,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애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
가래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 이거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 예. 안다고 하는데 몰라 보면은. 예. 네 번째,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다섯 번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이 십선업과 팔종도라는 것을 몰라서 실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무명이다. 예. 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 예. 괴로움의 소멸로 도닦음으로 인도하는 것, 도닦음이 예, 팔종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이 팔종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앞에 십선업을 넣었죠. 왜 십선업을 넣냐면 팔종도 안에 십선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핵심적인 용어로 표현이 있다 보니까 십선업을 풀어서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십선업과 팔종도라는 것을 몰라서 실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무명이다. 예. 팔종도, 십선업과 팔종도라 했잖아요. 팔종도를 해야 되는데 2정도를 한다든가 1정도를 하면 안 되겠죠. 8정도를 해야 해요. 8정도를 해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돼요. 예, 8정도를 실천 수행해야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가 된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것이 십선업과 팔종도라는 것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지 않아. 실천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 무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명이란 뭡니까? 무명에 대해서 근본 괴로움의 세계인 육도 중생계를 끝없이 생로병사 윤회하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명이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명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무명이란 그럼 뭡니까? 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업의 인과연기법칙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8가지 올바른 수행에 대하여 모르고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통찰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5개로 이제 분리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와 같은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 이와 같이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것을 원인으로 태어나고 늙고가 아니라 늙고인데 늙고라고 써놨네. 늙고 병들고 죽으며 삶의 모든 기쁜 일들과 화나는 일들과 슬픈 일들과 즐거운 일들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존재하거나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알아 무명을 제거한다. 자, 1번의 이 내용들은 업의 인과 연기 법칙 현상을 통해서 그걸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꿰뚫어 알아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제거한다. 그 방법으로 그게 있고요. 이게 두 번째인데 3으로 써놨네. 자, 두 번째, 중생은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진실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알아 무명을 제거한다. 예. 중생은 괴로움에, 예, 항상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괴로울 수 있다라는 그 진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사유하고, 그리고 바른 삼매로서 꿰뚫어 알아서 통찰, 꿰뚫어 안다, 통찰한다. 예, 꿰뚫어 알아서 무명을 제거한다. 예, 그게 두 번째고요.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세 번째, 가래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가래와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그 진실을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숙고해요. 숙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해요. 그리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안다, 통찰한다. 예. 꿰뚫어 알아서 무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래와 집착으로 괴로움을 만든다는 진실을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알아 무명을 제거한다. 예. 자, 관찰 나오고요, 숙고 나오고, 사유하고 나오고, 통찰 꿰뚫어 안다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예, 것을 또 여기 관찰 나와요.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알아 무명을 제거한다. 예. 가래와 집착을 벗어나면, 내가 가래와 집착을 내려놨더니, 조금 내려놨었어. 조금 내려놔 봤더니,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더라 이거요. 관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를 들어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가 잘 모르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래와 집착에 있다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나는 이제 가래와 집착을 좀 내려놨어 해가지고 자유로워지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또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고, 바른 삼매로 꿰뚫어 알아. 예, 무명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으로 무명을 제거해 간다. 예, 제거해 간다예요. 제거해 간다. 그러니까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으로 무명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탁 제거한다는 게 아니고요. 점차 제거해 간다.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에요. 해 간다. 그래서 십선업 생활, 십선업 생활 속에서 십선업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팔정도의 실천 수행으로 무명을 제거해 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 방법.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실은 팔정도 실천 수행이죠. 이 팔정도 실천 수행 안에 십선업 생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리해서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으로 무명을 제거해 간다. 이것을 이제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분리해서 표현되어 있는 실천 방법이 37조도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세 개로 또 함축시켜서는 게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십선업 생활과 팔정도 실천 수행으로 무명을 제거해
해 간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명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무명 설명하는 내용들 경전이나 그런 곳에서요. 이제 스님들 법문 속에서도 종종 나오는 무명 설명. 무명을 제거하면 12연기의 사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는 좀 아리송한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무명을 제거하면 12연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좀 아리송하죠. 무명이 두 번 나오잖아요. 무명을 근데 무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명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명이 무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에게 무명을 제거하면 12연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애매하잖아요. 무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무명이 무엇인지 충분한 이해가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온다면 맞아요. 근데 여기 이 문장 가지고는 무명 설명하기는 좀 아리송해요. 약 올리는 내용이야.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나 아트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기도 할 거예요. 참나나 아트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다, 나는 참나를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무명 속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나 죽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이제 반감이 사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무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또 14녹과 8종도를 좀 단연간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거나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자제해야 되는 내용이죠. 너무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존재가 무상한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초 없이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기초 없는 표현을 해버린 거죠. 무명으로 모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아니 무명을 모르는데 무명이 무언지를 모르는데 무명으로 인해서라는 이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참 불친절한 문장이죠. 이런 게 간혹가다 무명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간혹가다 법문이나 강의나 그 어떤 경전 같은 데서 나온다. 또는 경전 말고 뭐지? 논장, 논문 같은 데서도 나온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무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근데 참고 경전은 그러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참고 경전, 대표적인 참고 경전은 무명경이라고 쌍유타 니까야에 있어요. 쌍유타 니까야 무명경. 그래서 경전 내용을 이 궁금하면 쌍유타 니까야 무명경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거, 요 내용, 무명에 대하여 무명이란, 그 다음에 무명의 제거 방법, 요거면 충분히 요걸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숙고하시고 사유하시고 통찰하시면 아주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 경전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 논문, 논장 또는
법문 강의에도 나와 있어요. 아무튼 참고 경전 쌍육다니까의 무명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